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윗과 요나단. 많이 들으셨죠?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 성경에 있는 다윗과 요나단이 생각이 먼저 나야 되는데 복음성가 가수 다윗과 요나단이 먼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굉장했죠. 그 목사님들 두 분이 찬양하시는 분들인데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들인데 굉장히 은혜로웠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복음성가 가수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시카고 대학에 그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분 이름이 테드 제닝스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가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을 모아놓고 폭탄을 하나 터뜨렸습니다. 무슨 폭탄을 터뜨렸냐면 오늘 여러분들과 봉독한 이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본문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다윗과 요나단의 아주 뜨거운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지 않았다.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동성애자였다 하는 얘기를 해갖고 한국 교회가 아주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요, 실제로 그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애호하면서 사용하는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동성애자들이 또 나타나는 예가 있는데 나오미와 롯의 이야기. 그러니까 나오미와 롯도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신약에 봐서는요, 백부장이 목숨을 걸고 나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종 이렇게 얘기했다고 백부장과 종이 동성애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용을 하는데 한번 저는 볼 때 사람은요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확증적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이 확증적 편견은 뭐냐면 우리 한국에 옛날에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자동차가 그렇게 자가용이 많지 않고 그랬을 때 이제 한국에서 택시를 타잖아요. 근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 입이 굉장히 거르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빨리빨리 달려야 이제 한 푼이라도 더 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쫙 달리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얼짱얼짱 거리면 이분들이 아주 화를 내면서 저거 분명히 여자야, 여자. 그럽니다. 물론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좀 운동신경이 조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확증적 편견을 가지고 여자라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며 뭐 롯과 나오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백부장과 종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기의 확증적인 편견을 사로잡히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져요. 성경은 절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사람과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바꾸죠. 동성애는 사람과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편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뭐 동성애라고 하는 것들은 말할 가치도 없고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가장 돌출되어지는 언어가 어떤 것인가 봤더니요. 부동의 1위가 우정입니다. 우정. 대단하죠. 우정이.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랑. 다윗과 요나단은 남자끼리지만은 서로 신의를 주고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끼리 그거 있잖아요. 의리. 의리. 저도 굉장히 의리를 좋아하는데 의리 없는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그래 저도 굉장히 의리를 좋아하는데 근데 과연 성경이 물론 여기에서 우정도 말하고 있고 사랑도 말하고 있고
신의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이 단지 우정과 사랑과 신의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여기다 갖다 놨을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약간 좀 이렇게 미스터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블레셋과의 전쟁, 그죠? 그리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스토리들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샌드위치식으로 거기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심어놓은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무엘서가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있지만은 원래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전체적인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후대에 이제 이 성경을 좀 효과적으로 그 연구하고 읽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 상하를 신학자들이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지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뭐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사무엘서가 맞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서는 전체서부터 마지막까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스터리한 그런 이야기들이 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오늘 한번 이제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나눕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뭐라고 하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지라. 여러분들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친구들이 여러분 생명을 내걸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의리가 없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화장터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돌아간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화구에 안이 들어가잖아요. 화장하기 위해서요. 근데 와이프가 화구에 들어누운 겁니다. 내가 당신을 보내고 어떻게 살라고, 당신 못 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막 뒤집으니까요.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끌어내도 또 가서 관을 붙들고. 응? 그러다가 일하는 분들이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너무 화딱지근하니까 성질이 나갖고 그랬습니다. 그래 아줌마도 같이 가라고 밀어놨더니 뒷걸음질 치더래요. 의리가 없죠. 오늘 자기 생명처럼 요나단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다윗을. 요나단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요나단이 여러분들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넘버 2 아닙니까? 그죠? 서열 2위예요. 물론 차기 왕은 다윗이지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음 왕으로 만든 것은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만 알고 있는 것이지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그죠? 대중적이지는 않았어요. 대중적인 것은 명실상부하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서열 2위입니다. 근데 이 서열 2위였던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을 합니다. 한번 또 3절 한번 봅시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자,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더불어 뭘 맺어요? 약속까지 했습니다. 꼭꼭 손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 한번 봅시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요나단은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 요 상황이 고대 시대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나타나는데, 진 사람은 이제 자기 군복을 벗어서 승리한 사람에게 입혀줘야 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전부 다 승리한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요나단이 이런 퍼포먼스를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명실상부하게 대중적으로 이 나라의 넘버 2 서열 2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네 거 해라.
자기 권력을 그대로 다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그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동성애를 얘기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요나단은 너무너무 다윗을 사랑합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주고 자기 무기를 다 내어줄 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힘도 능력도 권세도 다 내어줄 만큼 누구를 사랑하? 다윗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다윗을 사랑한 것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쭉 넘어가다 보면 18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지금 요나단만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의 딸이 있었어요. 사울의 딸의 이름이 미갈이거든요. 미갈이 나중에 다윗의 와이프가 되어져요.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데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게요. 사울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아들, 딸들이 다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공학상 맞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사울의 아들과 딸은 누구를 바쳐야 돼요? 자기 아버지의 왕자를 바쳐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의 진행은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실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의 아들들이 누구를 바치고 있냐면 다윗을 지금 바치고 있어요. 이게 정치공학상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사랑이다, 우정이다, 의리다, 신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사무엘서 전체의 그림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체의 그림은 뭐냐면 인간이 지지해서 세운 왕국의 몰락과 사울의 왕국은 누가 지지해서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지지한 겁니까? 인간이 지지한 겁니까? 사람이 지지해서 만든 왕국의 몰락과 하나님이 지지해서 세운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그려가는 것이 사무엘 전체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인간이 지지하는 인간적인 방법인 그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을 지지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자, 그러면 이런 그 사무엘서를 볼 때에 우리는 약간 좀 구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룻기서를 여러분 봅니다. 룻기서, 그죠? 룻기서는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나옴이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과부 셋이 남아요.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후사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에 과부 셋이 남는데 나중에 하나 떠나버리고 과부 둘 남잖아요. 그죠? 이 과부들이 뭐를 할 수 있어요? 후사를 이을 수가 있습니까? 후사는 둘째 치고요. 먹고 살기도 힘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려앉은 이 집안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과부들이 집안을 일으키기는커녕 당장 먹어야 할 양식조차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근데 룻기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다 무너져 내린 가정, 희망이 없는 가정을 통해서 누가 오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그 가게를 통해서 오는 것을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인간이 세우신 나라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이고 어느 편을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살펴봤던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다윗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다 내어주고 자기의 무기를 다 내어줄 만큼 정말 목숨처럼 누구를 사랑합니까? 다윗을 사랑합니다. 근데 조금 넘어가서 20장에 가보면요.
한번 20장 몇 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장 4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은요, 네가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응? 다 해줄게. 요나단이, 그죠? 근데 좀 넘어가서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사울이 틈틈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도 절대 너 죽이지 못할 것이다. 한번 13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너는 살릴 거야. 응? 내가 죽어도 너를 살릴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이 죽어서 여러분을 살릴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집사님만 없는 게 아니라 나도 없어요. 나도.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더 넘어갑시다. 17절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맹세합니다. 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제가 먼저 죽을 거고요. 네. 저 입술에 신발 났습니다.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하여 했더라. 누가?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괜찮죠. 요즘 이런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맨 끝에 한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리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맹세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맹세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옷도 주고 활도 주고 무기도 주고 다 주는데 결국은 요나단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 요나단이 성읍으로 돌아간 것이 어딜까요? 저 성읍이 누구의 집이에요? 사울의 집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하지만 내게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네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 목숨이 와도 주님을 고집할 수 있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런 찬양하는데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바꿔먹었습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자랐던 그 교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했던 교회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개척을 하시고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거기 교회 개척을 하시고 나서 좋은 동역자가 생겼어요. 김봉재 권사님이라고 좋은 동역자입니다. 그 두 분은 늘상 사역자도 아닌데 늘상 신방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A라고 하는 곳에 가면 김봉재 권사님 B라고 하는 데 가시고 늘상 다니면서 신방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방 다녔습니다. 그 옛날에는 또 이분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막 아픈 분들 그냥 옛날에는 의사들도 많지 않고 막 그러니까 막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면 병자들도 많이 낫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이 김봉재 권사님이 평생을 살면서 간증한 것이 있어요. 6.25 때 자기 이제 아가씨였던데 6.25 때 1.4부터 때 이렇게 이제 피난을 가는데 남한이 부산까지 밀렸다가 압록강까지 밀렸다가 미군하고 인천 상륙작전에 쭉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군들이 승기를 잡고 쭉 가고 있는데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김봉재 권사님이 1.4부터 때 이제 피난을 나와서 남한 쪽으로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인민군들이 그 사람을 뭐 죽인 것뿐만 아니라 국군들도요, 빨갱이들은 다 죽였단 말이에요. 민간인들도 딱 봐갖고 좀 이렇게 사상이 빨갱이 사상을 갖고 있으면 그냥 총 쏴서 죽이고. 근데 이 김봉재 권사님은 그런 사상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국군한테 피난 가다가 국군한테 걸렸대요. 그걸 잡혀갖고 졸지에 빨갱이로 몰려갔고요. 응? 불운한 사람으로 좌파로 몰려갔고요. 총으로 그냥 직결 심판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 이분이 평생 살면서 그 간증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 맨 마지막에 이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어갖고 이제 사형대에 세워놓고 총을 쏘려고 그러는데 무슨 자신감이 나왔는지 나 이제 죽게 됐는데 한마디만 하고 죽읍시다 그랬대요. 젊은 이 아가씨가 한마디만 하고 죽읍시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당신들은 죽으면 천국 가겠냐고.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니까 당신들 예수 믿으시러. 멋있죠? 맨 마지막에 전도한 거예요. 전도. 그랬더니 국군들이 총을 쏘려고 그러다가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갱이가 없는데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일리 오라고. 그래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이분이 아주 건전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갖고 이분이 살아난 간증들을 평생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위기가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고집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을 고집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요나단은 이제 일관되게 다윗을 좋아하고 동의하고 사랑하고 맹세하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요나단은 결국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의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입술로 고백하는데 몸은 다윗과 함께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갔고요.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에게 막 위기가 닥쳐왔죠. 그런데 사울과 그 집 사람들, 특히 요나단이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23장으로 넘어가면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맹세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으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지. 근데 요나단은 결국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는 순간에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요나단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맹세했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결정적인 위기 속에서는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왕국,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내용들이 형식적으로 훈련받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바닥부터 올라오는 자유로움과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다윗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틈틈이 죽이려고 그래요. 다짐하지만 틈틈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이겁니다. 사울 왕과 왕국에 속한 자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여러분 험악하게 달려드는지 아죠? 아주 달콤하게 달려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들 보세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요. 자, 보세요.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신의를 말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우정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는 맞지만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이 있죠.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액션 영화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조폭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죠? 조폭들이 나와서 자기 그 우정과 신의를 다루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를 툭툭툭 흐르면서 자기 친구를 구하겠다고 적진 수십 명이 되는데 그냥 홀로 단신으로 뛰어들면서 그 영웅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뛰어드는 조폭들 보면 저게 의리지. 근데 그 이야기는 의리지만 망원경 줌을 쭉 바깥에서 보면요, 그건 불법입니다. 그죠? 조직폭력배는 여러분들 의리를 노래하고 있지만 그건 불법이에요. 조직폭력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기독교 신앙에 뭐가 들어오냐면 윤리와 도덕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행함이 들어오고 우정이 들어오고 신의가 들어오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신앙인 양 미화시켰는데 그것이 기독교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체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죠. 이겁니다. 어디 우선적 가치를 두고 살 건가? 우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요즘에는 SNS도 막 두진다고 그래갖고 이런 말을 하면 될런지 모르겠는데 또 나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 다 맞습니까?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 우리가 태어난 한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에서 하는 것이 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완벽함이 없어요. 미국도 한국도 위정자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고 아무리 포장하고 미화시켜도 그들이 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상위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은 우선적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를 쭉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산상수훈에 대한 결론을 맺으세요.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이고 이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무너질 거예요. 그죠? 아무리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돈을 많이 쌓고 거기에다가 명예를 쌓고 모든 것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아무리 화려한 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은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도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초를 어디에 쌓느냐의 싸움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모래 위에 내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반석 위에 내 집을 짓고 있는가,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은 요나단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언약도 하고 목숨을 내걸고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늘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고백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탄생되어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어그리하지 않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저도 그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너 얼마만큼 나 사랑하냐?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하나님, 나 내 목숨을 내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가 어떻게 표현할래? 하나님, 내 겉옷도 하나님 다 가지시고요. 내가 가진 무기, 내가 가진 모든 거, 이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겠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내게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택하지 않고 사울의 왕국을 세상적인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득 앞에서, 이익 앞에서, 한 끼의 양식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중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고 뭐가 세상의 나라인지 분별이 되십니까? 요즘에는요 휴머니즘적인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선한 일도 좋아하는데 요즘에 기독교 인구가 캐톨릭이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이상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캐톨릭은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교파들이 많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도 뭉쳐보면 교회가 훨씬 더 좋은 일 많이 하거든. 근데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게 캐톨릭은 좋은 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하는 게 기독교입니까? 물론 교회가, 기독교가 좋은 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독교는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이런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준점은 바로 성경입니다.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자기 의로 아무리 포장한다고 해도 맨 마지막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위기가 왔을 때 나는 반석에 있느냐 아니 모래에 있느냐, 이 싸움인 것이죠. 결국은 사울의 왕국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몇 절 한번 보자고요. 자, 31장 쭉 가보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자, 죽게 되는데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에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이 다 한 날 한시에 죽어요. 그렇죠? 그 다음 시작. 사울이 패전할 때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자,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예, 할례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안 되니까 네가 죽여라. 죽이지 못하니까 사울이 칼을 빼서 그냥 자결을 해요. 자결을 해요.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이런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 다음 6절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맨 마지막에 인간이 세운 왕국이 어떻게 마지막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는 뭐냐면요. 사람이 세운 왕국은 당장은 좋게 보여도 맨 마지막에는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은 영원하다. 그 왕국을 통해서 실수가 있고 무너지고 넘어져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실수와 모순투성이를 뚫고 하나님의 구원의 왕국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의 통치 밑에 있느냐? 여러분들 누구의 통치 밑에 있습니까? 사울의 통치 밑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의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한번 에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요. 허기가 졌습니다. 붉은 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야곱은요, 야곱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야곱 잘못됐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다 속이잖아요. 그죠? 허기진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당장 먹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하루만 굶어 보십시오. 눈이 뒤집어져요. 응? 어제도 하루 종일 굶었다가 저녁에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막 음식을 정신없이 먹는. 근데 야곱은 한 끼의 음식보다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것이 야곱에게 점수를 주는 요인이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한 끼의 양식 허기진 배를 줄여서라도, 허리끈을 줄여서라도 내가 필요한 것은, 신약적인 고백으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끼의 양식을 위해서 달려가고 세상적인 권위에 위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 나는 그러나 허리끈을 조이더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고 말해요.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고상한 지식들이에요. 세상의 사울의 왕국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한 끼 양식을 위해서 쫓아가는 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허리끈을 조이더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초를 늘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신의가 있습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우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높은 가치가 돼서는 안 되고, 가장 여러분들에게 높은 가치는 신의보다 그리스도며, 의리보다 그리스도며, 우정보다 그리스도며, 사람의 사랑보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빼놓고는 뭐든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의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빛나는 거예요. 사랑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빛나는 거예요. 우정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빛나는 거예요. 하물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공경은 여러분들의 의의지만 주님 안에서 공경할 때 이것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 몇 절만 더 보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8장 12절 영어로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이제 점점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네, 이제 다윗을 자기 주변에서 떠나게 하죠. 그리고 나서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해요. 근데 지혜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16절 볼까요? 15절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다윗의 지혜는 점점 높아갑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꾸 두려워합니다.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요나단입니까? 여러분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요나단처럼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고백은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윗을 떠납니다. 다윗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다윗이 입장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이나 하지 말지. 말이나 하지 말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여기까지 벗어줄 때는 언제고 언제까지 하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작은 이득 앞에서, 작은 세상적인 사울의 왕국 앞에서 사울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